기도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한 주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이 되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명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처럼 저희의 삶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두 달도 남지 않는 올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유중의 미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입교하는 방교원 학생과 유아세례의 김하늘 어린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고 함께 참여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만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나타나서 영혼이 소생되며 육신이 치료되고 주님의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운동을 좋아할 정도로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운동이 어디에 좋다 말하는 것이 사족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몇 마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다면 이 운동은 알츠하이머, 곧 치매 발병 위험도를 낮추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호르몬을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만
매일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피부 주름도 막아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더 나아가서 소위 피부에서 광이 나는 그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동안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 안 하는 사람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운동의 효과는 지대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성인병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운동만 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운동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운동 효과를 본 분들께서는 쉽게 운동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운동 중독에 걸려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싶은 소망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죽기 직전까지만 렌트해서 사용하게 되는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반납해야만 하는 이 육체를 위해서도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살피는 데에 비해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쓰고 좋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월 마음 돌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기도하려고 시간을 맞추어 놓습니다.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추어 놓은 그 시간에 1분 1초도 빠르지 않은 정확히 맞추어 놓은 그 시간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알람을 맞추어 놓은 시간보다 몇 분 일찍 깨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잠깐일지라도 그 몇 분조차도 잠과 바꾸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과 바꾸기 원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애달픈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불을 걷어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부 자리에 갇혀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그 원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들어드릴 모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하신 바를 쫓아 그 가르치신 바를 쫓아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복음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죄를 사함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개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 받는 중에 기도하십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것 하면서 세례 받는 과정을 적당선에서 빨리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는 것, 또는 물 몇 번 끼얹고 세례받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요 형식이요 절차에 해당할 뿐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내가, 입교하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사람으로 불리워도 나는 좋습니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례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시다가 날이 밝으니까 그의 일꾼들과 한 자리를 갖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에 봉사국에서 모임을 가지십니까? 일꾼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단합회를 시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말이 함께이지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기도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만큼은 파수병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기도의 불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지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무언가 안 하려고 하는 일에 전염되기보다는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전염시키는 기도의 속불들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교회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제자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제자의 신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하게 패배했었던 자신의 인생에 이제 기도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기대어 살게 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과는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는 동질감을 가진 채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서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교훈을 얻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셨듯이 일꾼을 선출할 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된 그 제자의 결혼된 수를 12로 맞추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은 일의 계획과 그 성취를 위하여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수는 미약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진리로 힘을 얻고 이후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언제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일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는 또한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달란트 남겨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만 풍성하고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싶어서 일에 빨리 매달리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보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의 근본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받고 사는 인생인지 알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악행을 일삼고 믿는 자를 위협하고 있을 때 교회는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기도해야 되고 큰 교회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작아도 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악한 아버지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시죠? 라고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선하신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좋은 아버지 덕 좀 제발 보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역시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성령에 임하기 때문에 학생 버전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임하게 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와 함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ith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 영어의 첫 글자를 통해서 4가지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는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움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라는 말이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움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와, 하나님은 찬양의 기쁨을 샘솟듯 넘쳐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움을 표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I는 I'm sorry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행실로 위반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T는 땡스입니다. 한 주간 또는 하루를 살면서 감사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평강으로 통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걱정거리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는 help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힘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도 빌리고자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기도의 릴레이가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집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이 단순히 그리스도표 딱지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정하여 기도하며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일평생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강주원 성도님과 임수진 성도님과 하율이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오늘 사진, 기념사진 찍기로 하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율아,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자.